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속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서기관의 요청은 거절하셨고, 반대로 세상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 마태는 놀랍게도 제자로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리새인들은 겉을 중요하고 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반면에 예수님은 겉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속사람, 중심을 중요하게 보셨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을 아신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세 가지 대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세 가지 대답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그 목적을 이 대답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여기에서 의사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공의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종교적인 형식이나 제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긍휼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두 번째 대답입니다. 세 번째 대답은 이 두 가지 말씀의 결론으로서 예수님의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인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칭 의롭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조차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슴을 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의인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죄인으로 오셨습니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면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은 가슴을 크게 여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없고 나처럼 똑똑하고 거짓말 안 하며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과시하려고 자기의 지위도 자기의 이름도 자기가 하는 일을 과시하려고 여기 오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등을 돌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말을 바꾸면 정반대의 말은 뭐겠습니까? 강팍한 마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음은 강팍한 마음.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죠. 찔러도 바늘이 안 들어간다. 분노와 미움과 정의감에 가득 차서 남을 정죄하고 그리고 남을 비판하는 그런 강팍한 마음. 이런 사람은 예수님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느끼면서 같이 죄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인간의 약점을 이해하고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여 늘 넘어지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죄의 비참함에 깊이 애정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가슴을 여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비판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마치자 또 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마태의 집에서 지금 예수님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바리새인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재미있게 얘기하며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았던 것은 아마 식사 준비가 충분하게 된 상황은 아니었지만 있는 대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초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는 것만 탐하느냐 말이에요. 먹기만 좋아하느냐. 왜 우리들처럼 경건하게 금식하지 않고 왜 먹는 데 관심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금식하는 날 금식도 안 하고 앉아서 예수부터 같이 먹기 시작을 하니까 아주 이 요한의 제자들이 심기가 불편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여기 나타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을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였습니다. 예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의 설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 불을 토하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보통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독특하게 살았습니다. 약태 털옷을 입고 그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예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정의감과 불의에 대한 그 타협을 하지 못했느냐 하면은 헤롯 왕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였습니다. 결국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아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갔고 결국은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은 은쟁반에 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재미있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 남자야말로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세례 요한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죄 없으신 예수를 세례를 주신 분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독특한 생활 양식을 가진 불의 메시지를 가진 정의감에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자기의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저분을 따라야 된다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다 예수에게로 양도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온 것입니다. 와서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그 태도와 비슷한 모습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서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때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금식할 때 오히려 먹고 놀고 이렇게 잔치를 하는 이런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놀랍게도 세 가지 대답을 합니다. 바리새인의 질문에도 세 가지 대답하듯이 이 요한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세 가지 대답을 합니다.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본질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신 반면에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먹고 마시고 노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마태복음 5장에서 금식에 대한 얘기를 이미 하셨습니다.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6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보면 신앙의 본질을 표현해주는 세 가지 종류의 행위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구제입니다.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도덕적 삶을 살고 난 사람에게는 신앙적인 삶이 필요한데 이 신앙적인 삶은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대한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구제는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이웃에게 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이웃과 나와의 신앙적 관계입니다. 금식은 누구에게 관한 문제입니까? 나 자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 자신과 나와의 태도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금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당신이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또다시 닫고 기도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기도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른손이 구제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구제할 때 뭘 불지 말라? 나팔 불지 말라. 우리는 뭐 한다. 우리는 뭐 한다. 우리는 뭐 한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구제할 때 나팔 불기가 참 쉬워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뭐 우리는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라. 구제는 은밀하게 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웃을 향하는 신앙적인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내거나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굶으면 눈이 쑥 들어가죠. 이렇게 몸을 가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금식하지 말라. 오히려 내가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더 발라라. 얼굴을 깨끗이 씻어라. 몸을 단정하게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해라. 이것이 진짜 금식이다. 금식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다. 금식은 내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얘기를 종합해주는 말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그 원리가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6장을 강의할 때 수없이 반복해서 강조한 부분입니다. 6장 1절, 사람에게 너의 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이거 신앙의 요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노출되고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만일 설교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서 설교하고 있는 그 목사가 보인다면 저의 설교는 실패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그것은 진짜일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온누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만 보였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금식을 하든 예수님만 보이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알려지고 내 의견이 나타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금식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금식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제일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방법이 금식입니다. 먹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굶기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도록 만드는 신앙적 방법이 금식입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는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건 안 된다 말이에요. 이런 금식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다. 모든 신앙의 문제는 다 그렇습니다. 형식을 어떻게 취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동기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아무리 아름답고 완벽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더럽거나 순수하지 않거나 그 동기가 이기적일 때 주님은 그 기도나 그 구제나 그 금식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이 질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할 때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본질에 관한 질문입니까? 형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형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그 금식을 왜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요즘에 유명한 기도들이 있죠. 40일 금식 기도. 40일을 했건 4일을 했건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100일 기도도 있고 40일 기도도 있고 뭐 이런 게 많아요. 이게 다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열심이 내용을 추구하지 않고 자꾸 형식에
지금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40일 금식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목표를 걸어놨습니다. 그 누가 걸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내용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형식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식은 자꾸 파괴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형식은 전통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전통은 사람을 율법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정신입니다. 본질입니다. 이 본질의 문제를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공격했던 문제가 당신의 제자들은 왜 우리들처럼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금식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 있지요. 가끔 자기와 같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와 같이 방법을 갖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산에 가서 은혜 받고 온 사람은 전도할 때 꼭 산에 가자고 그럽니다. 당신은 산에 가야 문제가 해결받는다고. 성경 공부하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당신은 꼭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은혜 받다 방언 받은 사람은 방언 받아야 성령 세례 받았다고 그럽니다. 다 자기 방법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시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항상 떠들어야 신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보고 조용히 믿으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시끄럽게 믿어야 돼, 그 사람.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품이 좀 조용한 사람이 있어요. 시끄러운 걸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은 조용하게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근데 조용하게 믿으면 은혜 없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있는지 아닌지는 자기가 그 사람 속을 들어봤나요? 자기는 조용하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열광적으로 아멘 할렐루야 표현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깊은 신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면 안 됩니다. 이번 형태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이에요.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나와 같은 스타일로 예수를 안 믿는다고,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금식하니까 당신도 금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철야기도 하니까 당신도 철야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난 철야기도 잘못한다. 그럼 믿음이 없다고 또 단정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방법이 그런 방법을 안 쓸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또 철야기도 해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여러 가지 스타일의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11조 내는 일, 기도원 가는 일, 봉사하는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각자의 체질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게 하십니다. 획일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런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 다릅니다. 여기는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사람도,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러앉은 한 식탁에 앉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오만과 편견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안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고 하는 것, 이것이 큰 오류였습니다. 형식적인 제도와 전통이 갖는 오류입니다. 편견 중에서 가장 무서운 편견은 신앙적인 편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적인 편견이나 전통적인 그 하나의 그 형식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에 있는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국물, 사랑. 예수님의 마음에 차고 넘치는 것은 긍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보면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혼하시고요.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몇 년 살면 문제가 자꾸 보이죠. 왜 그래요? 문제가 새로 생긴 게 아닙니다. 결혼할 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안 보였습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으니 허물이 보인 것입니다. 다 시작할 때는 허물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자꾸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허물이 더 안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허물 안 보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 사람으로 산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15절, 16절, 17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해답을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금식을 왜 안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부인하신 것이 아니라 금식은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 때의 문제입니다. 첫째는 때의 문제입니다. 신앙이란 시간 이해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시간이 이해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시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죽을 때를 몰라요, 믿음 없는 사람.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를 압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압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를 모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지금은 쾌락을 누리고 방탕하며 삽니다. 구원받을 때를 모릅니다. 심판의 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때가 이해가 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시간 관리를 잘합니다. 24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면 금식할 때와 금식하지 않을 때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난절에는 의사로 비유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신랑으로 자기를 비유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말한 적이 많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의 신부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신앙이란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영적인 우리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결혼제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주일을 결혼식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결혼식은 30분이면 끝납니다. 결혼식은 그저 돈 갖다 주고 선물 하나 받아오면 끝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 결혼식은 일주일을 결혼식을 했습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그 신랑과 함께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이 결혼 축제 기간 동안에는 금식의 날이 와도 금식하지 않습니다.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축하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술을 퍼먹는지 모릅니다. 술이 다 빌 때까지 먹었다는 기록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축제가 끝나고 이제 신랑을 신부에게 데려다 줄 때 일단 신부에게 데려다 주고 난 후에는 그 규례대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일상적인 경험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할 때 신랑의 친구들이 금식하는 것 아니냐 말이죠. 내가 영적인 신랑인데 지금 나와 함께 지금 이 신랑의 대축제를 이 사람들이 베풀고 있다. 이때 금식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때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옵니다. 그때는 너희들이 금식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기쁨과 내일의 슬픔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기쁨의 연속입니다. 슬픔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쁨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문제가 예수님에게 한 번 있었던 일이 있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 고쳤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병 고치니까 대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문제가 예수님에게 한 번 있었던 일이 있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 고쳤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병 고치니까 대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재밌어요.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걸 안 봅니다. 아니 그날 병 고친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건 자기는 상관없어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거는 왜 안식일 날 보내느냐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언제나 시시한 문제들,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이 문제가 됩니다. LA의 모 한인교회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던 장로님이 탈진 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에도 40일 금식하다 죽은 사람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아무나 꼭 40일 기도해요. 예수도 아닌데. 그분, 제가 금식하신 걸 잘못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40일 하면 어드럽고 4일 하면 어드냐는 얘기입니다. 100일 기도는 또 무슨 100일 하면 200일 하면 더 좋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런 형식에 자기 신앙을 묶어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금식을 시작합니다. 죽을 줄 알면 그만둬야죠. 근데 그건 또 믿음하고 연결시킵니다. 40일을 금식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또 금식할 때는 약을 안 먹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율법적으로 이것을 자기가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자기 의지 실험이 아닌, 내가 한번 하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해본다, 우기는 게 아닙니다.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으로 금식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나 금식할 겁니다. 그 좋은 동기로 시작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귀여운 데도 있지만 약간 이 하나님께 공갈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식의 참 뜻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굶으니까 누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금식은 자기의 인격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를 통제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남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요구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금식의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를 통해서 좋은 열매들이 자주 생기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참 금식해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응답들이 너무 빨리 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자기에 관한 문제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통제하기 위한 신앙적인 겸손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그게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2번 하면 어드럽고 1번 하면 어드럽고 매일 하면 더 좋지요. 그러나 신앙은 이런 규범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범에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라고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40일 금식 안 하면 믿음이 없다고 스스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 가운데 훌륭한 분도 있고 40일 금식 기도 안 하신 분 가운데 훌륭한 분이 계세요. 방언을 해서 신앙이 훌륭한 분이 있고 저는 한경준 목사님 방언했다는 말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럼 그분은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앙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가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꾸 어떤 신앙을 형태적인 것으로 묶어서 사람을 스스로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요점은 이런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음식을 먹고 축제를 베푸는 것이다. 할렐루야. 난 이게 참 좋습니다. 이 말.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슬픈 기색 띄지 마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문둥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여기에 눈물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흥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 있고 정말 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동안에 이렇게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이란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며 걸으며 노래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은 금식날이니까 또 죄를 뒤집어 씌우고 엄숙하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의 입장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요, 쇠빵살이 하던 아파트 살던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옷을 잘 입었던 못 입었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버스를 타던 지하철을 타던 택시를 타던 자가용을 타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지금 완전히 감격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세상살이가 많이 신경 거슬리는 건요, 예수님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워지면 세상 일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하고 멀면 세상 일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롯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싸움이 붙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가서 내 목자나 싸우게 하지 말자. 우리가 한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때 이를 악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을 품으면서. 그냥 자, 네가 좌해라. 그럼 내가 우하마. 내가 우해라. 내가 좌한다. 사람이 명분은 쉽게 양보하지만 진리는 양보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서 진리를 양보하고 있어요. 돈을 포기하고 있어요. 재산을 포기하고 있어요. 내가 우해라. 그럼 내가 좌하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실패하고 난 후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살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롯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턱 먹고 만 것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있으면 세상 일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부자가 되고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약해지면 이런 열등감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살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깊은 곳에 주님이 계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신랑 있는 동안에는 먹고 마시고 축제하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이란 억지로 슬픈 기색을 띠고 경건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구원의 비밀, 무한한 사랑과 국물,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가 빼앗길 때는 또 금식해요.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를 잘 믿다가 죄의 구덩텅이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 여러분은 회개하고 금식해야 합니다. 사탄이 억압되었을 때, 기대로 되지 않았을 때 금식하며 사탄과 대적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해답을 주십니다. 16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에 담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지금 예수님은 아주 쉬운 방법으로 가장 위대한 진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헌옷이 있습니다. 옷을 입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헤어졌습니다. 가위로 오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위가 다 헤어져 있습니다. 근데 헤어짐의 중심에 구멍이 난 것뿐이죠. 어떻게 합니까? 이때 생배 조각을 베어서 그거를 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생배 조각을 베어서 거기다 막으면 비가 안 올 때는 괜찮지만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다 수축 현상이 일어나서 다 옷을 버리게 되는 경험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경험을 잘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헌옷에다가 새 생배 옷감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헌옷도 버리고 새 옷감도 다 버리게 된다. 여기서 헌옷이란 바로 낡은 유대 종교를 의미합니다. 새 옷감, 새 배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금식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대교의 전통적인 관계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신앙이란 타협이 안 된다. 헌옷에다가 새 생배 옷을 붙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신앙을 소화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적당하게 옛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의 의견을 적당하게 섞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좀 봐주시겠지. 오늘 교회 안 나왔나 헌금 좀 더 많이 하면 주님이 봐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 짓고 봉사 좀 많이 하면 되겠지.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새 옷감으로 헌옷을 입으면 더 나쁘게 되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금식과 맞지 않는 것처럼 새 종교의 옷은 옛 종교의 옷과 맞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옛 형식을 벗어버리고 새 믿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꿰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해답이었습니다. 세 번째 해답은 17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아주 이 부분은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발효작용이 아직 끝나지 않는 새술을 험 부대에 넣게 되면 이 술이 발효하게 됨에 따라서 그 술병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술 부대는. 그래서 새술은 탄력성이 강한 새 부대에 넣어야 오래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새술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새 부대란 바로 거듭나서 새로 태어난 우리들 자신을 의미합니다. 새술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새술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은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을 가리켜 사람들은 새술에 취했다라는 표현을 쓴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새술이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입니다. 피로 세운 구속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새 언약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부대는 무엇입니까? 변화받은 우리들입니다. 변화받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죽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입니까? 빛입니까? 빛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 거듭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 당신은 거듭났는가? 당신은 새로워졌는가? 이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새 술이 여기 있다. 새 부대인가? 바리새인들에게 당신은 새로 거듭난 사람들인가?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새로 된 부대입니까? 새 술은 새 부대.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거듭난 심령, 변화된 심령, 구원받은 심령, 성령 충만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새 부대가 되십시오.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자기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이걸 교회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변해야 합니다. 새롭게. 교회가 옛날 전통대로 가지고 있으면 죽습니다. 몇 사람 정도야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형식을 시대에 따라 바꾸지 않으면 내용이 죽습니다. 우리는 내용을 살리기 위해서 새로 부대가 자꾸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나는 변해야 됩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옛 성품 이런 것은 부단히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술은 새 부대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신이 부단히 깨어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